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 또는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온 마음을 다해 힘쓰는 것을, 또 때로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심을 조금 더 강조할 때에는 열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성경에는 이러한 열심과 열정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이 특별하다 해서 특심이라는 말도 사용되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러한 특심 대신에 열심이 요별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죠. 혹시 이렇게 열심이 특별한, 특심한, 요별난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이 나나요? 말 그대로 열심히 요별나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는 성경인물은 바로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 아시죠? 갈멜산 위에서 수백 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또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잡고 또한 죽이려 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스라엘 왕비 뿐만 아니죠. 그들만이 있었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해치고 죽이려 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그곳에서 엘리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또한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업신여기던 그 수백 명의 이방의 선지자들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다 죽여버렸던 그 열심, 그 열정. 속된 말로 하면 눈이 뒤집히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열심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엘리야 선지자만큼이나 신약 성경에도 그 열심이 특별한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굴까요? 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그 율법에 대하여서 아는 것을 말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마 온 나라 온 민족 가운데에서 첫 손가락 1등 아니면 2등에 속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 1등, 2등이냐? 아닙니다. 그렇게 아는 것을 자기 자신의 삶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도 1등 아니면 2등이라고 말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듣고 배우고 그리고 경험하여 알고 있는 그 신앙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무려 200km나 떨어진 이방의 도시 다메섹까지 나아가서 그렇게 자신이 믿는 것에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또한 죽이려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때 당시 200km입니다. 그러면요, 그때 당시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교통수단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오늘날로 옮긴다면 200km일까요? 서울에서 부산? 아니죠. 어쩌면요, 서울에서 저기 중국, 몽골, 그 더 지나서 러시아, 시베리아에 이르기까지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먼 곳까지 가서라도 잡고 죽이려 하는 그런 열심, 그런 특별함. 물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나 불리었던 그런 사울의 열심이었고 사울의 특별한 열심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야 이전에 알았던 것, 그리고 그 모든 행동들이 거듭된 열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된 이후에는 이제는 200km 정도가 아니에요. 온 지중해 연안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정말 땅 끝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러시아 정도가 아니죠. 저기 아프리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 아니 지구 한 바퀴를 다 돌 정도로 그 열심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알게 된, 그렇게 새롭게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한순간이 아니에요. 자신의 남겨진 그 모든 삶을 다 바친 열심이 정말 특심하고 유별난 사람으로 이제는요, 넘버 원이라고 분명히 손꼽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에 버금갈 정도로 열심히 특별한 유별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나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다윗 왕입니다. 제가 처음에 열심에 대해서 말할 때에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그의 온 마음을 다해 힘쓰는 것, 그런 온 마음을 열심 또는 열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열심을 말할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보여준 그 엘리야 선지자의 특별한 그런 열심처럼 한순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또한 다메섹 도상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그 사울의 거듭된 열심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열심, 열정은 식을 줄을 모릅니다. 그 열심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던 그 어린 시절, 그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시절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다음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던 그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도 다윗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요, 하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환호해도 다윗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그 사울 왕이 칼을 들고 창을 던지며 수십 년을 쫓아다녀도 그런 사울을 잡고 또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열심은 또 다른 말인 인내로 표현되어지며 정말 그게 그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열심을 다하고 또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부터는 더 열심히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열심은 식을 줄을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보여주었던 춤추며 뛰어노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를 정도로 정말 열정적으로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그 지위도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왕비가 그 남편, 그 왕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겨도 때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람들의 평가가, 때로는 그 눈앞에 있는 그 상황들이 결코 어떤 영향도 때로는 그곳에 휘둘리지도 않는, 변하지 않는 진짜 열심, 진심이었습니다. 다윗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 자신을 부르시고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제도들을 정비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고백과 그 찬양과 영광이 멈추지 않도록 모든 마음, 열심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마음의 한 구석에는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섬기려는 마음이 가득하죠. 열심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열정이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다윗이 겉으로 보이는 형식을 중요시하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더 우선시한다? 아니면은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 그런 외식적인 신앙의 표현이 아닙니다. 왕보다 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왕은 아름다운 궁전에 거하고 있는데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저기 천막 가운데 있다? 야, 저거 왕 맞냐? 이런 평가나 이런 시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이런 마음을 분명히 아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열심, 열정, 진심은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은 아시지만은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 아닐까요? 분명히 맞는데 왜? 아니면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잘못일까요? 나를 위하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욕심도 아닌데 말입니다. 행함은 분명 열심이고 다윗의 마음도 진심이지만 그러면 혹시 그 대상이나 방향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이나 또한 다윗의 열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이죠. 어쩌면 정말 그렇게 열심이고 진심이며 특심한 다윗이 앞에서 예로 들었던 엘리야 선지자나 때로는 사울처럼 그릇된 열심이나 때로는 어리석은 열정, 그리고 잠깐 있다가 아니면은 처음에는 올바랐지만은 나중에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때로는 이보다 더 큰 열심과 특신, 진심을 담아서 진정으로 진짜 나아가야 할 곳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에 그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이 누구인지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죠. 그럼 왜 다윗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데 안 되고 그 아들 솔로몬은 되느냐 하는 거죠. 왜 솔로몬이어야 할까요? 이렇게 묻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보다 솔로몬이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기고 더 잘났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윗은 전쟁을 통하여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 묻은 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말이 아예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왜 다윗은 안 되고 솔로몬이냐? 다시 말씀을 드려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도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그것이 다른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비록 사람의 손을 정하시고 그 손을 움직여서 그 집을 지으시지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손으로 지어진 주택, 빌라, 아파트에 거주를 하죠. 그런데요, 그 집을 구매를 하든 직접 짓든 내 마음에 내 뜻에 맞는 집을 구매를 하고 그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일 첫 번째는요, 내 마음에 맞는 거예요. 내 뜻입니다. 똑같아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심, 열정, 진심을 다 아시면서도 그러한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 즉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어지는 그 이후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축복, 이러한 언약은 다윗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고요. 그 아들과 손자인 이삭과 야곱에게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며 말씀하셨던 것도 이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언약, 그 축복,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또 한 단어로 뜻입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요,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8절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무슨 뜻인가요? 사람들은 가끔이 아니라 자주 잊어버리고 착각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오르며 큰 성공과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났어. 또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이 말했던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거주하지만, 이 말씀부터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백향목 궁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셨던 분이 누구랄까요? 다윗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백향목 궁에 거하게 하셨는데, 다윗이 만일 나는 내 능력으로, 또한 나는 이 백향목 궁에 거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잘못이라는 것을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특별한, 특심한 다윗은 이런 생각으로 말한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행하려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주권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좋습니다. 열정 좋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과 열정의 기본은 이거예요. 그 열심도 그 열정도 나로 말미암고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과 열정이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을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엘리야처럼 갈멜산 위에서는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열정을 다 보입니다. 하지만은요 그 갈멜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는 어때요? 나 죽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세벨 왕비가 나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실 겁니까? 뭐예요? 온탕과 냉탕을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바뀌는 거예요. 때로는 참 하나님과 그 뜻이 아닌 내 지식과 내 그릇된 열심과 경험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뒷발질하는 그런 신약의 사울의 모습도 보이게 되는 거죠. 오늘 현대의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은 교회라는 기독교라는 때로는 성경이라는 그 베이스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그릇된 열심, 어리석은 열정이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중에는 그 자리에 놓게 되는 겁니다. 모세부터 잘못되었다고요? 시작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아주 조금씩 벌어졌던 것이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또한 세워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먼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죠. 그 두 번째 뜻은요, 바로 땅입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그냥 단순히 땅이 아니죠. 삶입니다. 삶의 터전입니다. 한 곳 땅도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내가 싸워서 이겼다고요? 내가 얻은 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고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신 곳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곳이 바로 그 땅이고요. 예비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땅이에요. 이렇게 땅을 말씀드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나라의 구성 요소 세 가지 생각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요, 주권입니다. 두 번째가요, 땅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백성이죠. 그러니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맞아요, 백성이에요.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 왕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 그 다윗 왕의 열심과 열정, 진심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요. 또한 착각합니다. 나만 잘하면. 때로는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분명 나예요. 그런 하나님께서도 또한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요, 나만은 아니에요. 그런 나와 너, 우리 모두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요, 때로는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무엇보다 다윗이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의 백향목궁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게 될 그 성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하나님의 주권 뜻이 먼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 지금 그 삶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서 제가 이야기해왔던 그 세 가지, 하나님의 뜻 세 가지, 다윗이 잊고 때로는 우리 역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뜻, 그 세 가지를 다 합치면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입니다. 오늘 나는 안전합니까? 오늘 나는 평안합니까? 오늘 나는 먹을 것이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까? 그런데요,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택하신 그 땅, 그 모든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는 우리들의 마음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 열심과 열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 축복을 한번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지금 다윗은요, 다윗 왕, 다윗 자신, 그 성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는요, 다윗 왕만을 향한 축복이 아니잖아요. 자손의 축복이에요. 백성입니다. 자녀손 천대에 이르는 정말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같이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성함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건물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또 때로는 내가 아니면 정말 안 되나요? 내 지혜, 내 능력인가요? 아니죠. 그 모든 것 앞서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지금 이 땅에서 충분히 크고 화려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자신의 왕궁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짓고자 합니다. 이게 열심이에요. 열정입니다. 그 열심과 열정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하여서, 때로는 그 후손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 눈에 보이고 있는 그 아름답고 화려한 건축물보다, 아니 그것보다도 더 세상 가운데서 우뚝 선 하나님의 성전, 지금 10년 가고 100년 간 건물이 아니라 영원히 멸하지 않고 계속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먼저 해야 된다, 내가 우선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내 능력 있으면 좋지요. 경제력도 있습니다. 다윗은 충분하잖아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머물고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먼저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서 오늘 우리나라 한국인만큼 열심과 또한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땅과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되기 전에 한국의 교회는 세상에서 세계의 역사 가운데 유리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흥과 성장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교회를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특심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사울, 다윗 왕과 비교하여 결코 적다, 부족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열심, 열정, 특심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한 우리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똑같은 열심과 열정을 보였던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실수하고 또 때로는 잘못한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 나만의 열정, 나를 향한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귀한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삶, 나의 나 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진심의 고백이 먼저 항상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의 성공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고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고 내가 이루는 성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성공과 승리, 번성함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만이 아니라 그런 나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실 거예요. 또한 그 택한 백성들을 그 땅에 살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우실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이 세우는 집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에 들려져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시고 그 물질을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죠. 또한 어제로 끝나거나 멈추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퇴색해버리거나 잊혀질 그런 세상의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집,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를 함께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어제의 영광, 오늘의 성공, 나만의 열심, 나만의 열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 믿는 자의 삶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맛보는 그런 믿음의 삶,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